이제 정말로 이제 11월 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저는 올해 초가 되면은 코로나가 다 종식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이제 저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2년 가까이 이런 코로나 어려움을 지금 저들이 겪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에게 오고 있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작은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가운데 최소 6천 교회에서 최대 1만 교회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배달을 해서라도 아니면 밤에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라. 이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 졸업했던 동기이지요. 나이는 어립니다. 늘 형님하고 잘 따르는데 저 의정부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작게 목회해요. 근데 몸은 참 튼튼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대리운전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데 또 사모님도 열심히 하다 암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3기여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보면 참 밝아요. 보면.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몸이 건강하니까 2잡, 3잡을 뛰어가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다. 저보다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도하기는 1만여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전하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저는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저도 참 제가 원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은 거의 없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왜 좋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목사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난 어렸을 때부터 인생 60 돌이켜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감추어서 덮어서 그렇지 제 내면과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말과 행동, 제 생각이 여기에 만약에 정말 쭉 다 드러나면요, 여러분 실망하고 교회 떠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 그런데 어떠한 저의 죄와 허물까지라도 제가 정말 이걸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우리가 일단 회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상 말로 뒤끝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 제가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저의 생각을 그리고 저의 감정을 저의 의지를 이거를 붙잡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고 그걸 사모하게 하시고 그걸 참 기뻐하게 하시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성령 충만 그러면 저는 뭐였냐면 우리가 방언과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이런 걸로만 생각했었고 또 하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증거를 저는 뭐냐면 담대함으로 내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점점점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의 감정을 만지시고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저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저의 소원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나이 60에 체험하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예.
그래서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세상 말로 찌질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마다 전부 멋진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꼽냐면 아브라함을 꼽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부 시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요, 따지고 보면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 17장 가시면 아브라함 1절 보면 아브라함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서 거기에 참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비옥한 토지에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민을 가게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부터 99세가 됐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어떤 소문을 주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many country란 말이죠. 5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러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거는 나름의 그 이름에는 위대한 아버지.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너는 참 이 가문에 고귀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줘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는 비전은 개인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 뭐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뭐냐 했더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드디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담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수많은 민족의 너는 아버지로 내가 너를 이제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사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살 때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조상, 그 위대한 거 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주시잖아요. 75세 때 소명을 주시거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지역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지금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건 대박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 그게 딱 하나님이 어디를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우리는 어떤 기대예요? 여기 순종하면 큰 하나의 축복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들어서 어떡합니까? 창세기 12장 11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 왜 애굽에 갔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남편이라면 자기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지금 바꿨어요. 자기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보에서 뭐로 바꿔놨어요? 지금 오빠로 살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있는데 이런 남편 여러분 리스펙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남편들이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팔아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왕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옷 반 줄 알고 거기다가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냥 돈 왕창 줬어요. 확실한 재테크를 했어요. 이때 이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풀려났잖아요. 이번에 대해서 지금.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만들겠다고요?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겠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만들겠다고. 제가 사실은 이 12장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왜 놀랐냐면 17장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감동했죠. 18장 가시면 하나님이 또 천사들과 내려오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적한 사건이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말씀을 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죄인과 함께 죽으면 되겠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갔어. 그게 18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저와 인생에 정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보여주면 저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몇 번을 만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뭐가 제가 충격이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만들어주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것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의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은 블레셋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야.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충격인 거예요. 저는 12장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17장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고 그러고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몇 번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또 아내를 파는 거예요. 또 팔아. 죽을까 봐. 저는 이쯤 되면은 어떤 선생님은 하나님이 사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건 그릇이 아니야. 한 번에 두 번이나 팔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날 찾아오셨다면 저는 절대로 안 변할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사람 몰라도 마음은 그런데 몇 번을 찾아오셨는데도 이름도 바꿔줬는데도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죠. 이 아비멜렉은 고유명사 아니라 개인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남편이 있는 아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나는 그런 줄 몰랐다. 그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 거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로운 마음으로 한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막으려 왔다. 지금 돌려보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전 여기에 쇼크를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절에 20장 창세기 20장 7절에 왜 쇼크를 받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난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선지자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체면에 세워주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사건으로 사실은 누구 잘못으로 벌이온 거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만 니네 가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억울하지만 빌겠어요? 안 빌겠어요? 빌지. 네가 기도해달라고. 네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제가 놀라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놀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뭘 놀라냐면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는 거죠. 더 놀래요. 저는. 자, 우리 하나님 제가 왜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결국 아브라함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멋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실망을 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라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네가 네 가문에 살지 못한다는 영적 권한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과 열국의 아버지의 자격을 얻냐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잖아요. 대략 신학자들은 이때 나이에 이삭의 나이를 15세, 20살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몇 살 때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 때 낳잖아요. 75세 불러서. 그리고 20살이라고 그러면 저 돌아 몇 년 지난 거니까 지금. 20년 지났지만 25년까지 지나면 40에서 45년이에요.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제끼는 이 미련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으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40에서 45년을 간섭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에게도 이게 흘러가요. 아들은 이삭이에요. 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레베카죠, 영어로는. 리브가의 아이가 쌍둥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 둘이 태초부터 싸워. 자꾸 누가 먼저 태어나냐 가지고. 왜? 장자권 때문에 그러거든, 장자권 때문에. 결국 싸우다가 누가 먼저 태어나게 됐어요? 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를 놓치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야곱이에요. 야곱 됐잖아요. 이게. 둘이 성장하면서 이 형은 어차피 자기의 장자권이 있으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동생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려요. 형이 밖에서 들에서 사녀 돌아서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굴에 이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됩니다. 딜을 하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요. 아들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가서 네가 사냥을 많이 저거해서 들짐승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채기로 합니다. 야곱을 불러요. 가서 염소 새끼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를 해서 아버지가 제일 맛있어 하는 음식을 아니까 별미를 만들겠다. 너는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라. 형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체질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형은 털도 많은 날 매끌한데. 그랬더니 염소 가죽을 덮어요. 팔에. 그리고 목에 또 덮어요. 형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염소 고기를 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하나님께서 도와서 순적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야곱 같아요, 에서 같아요, 지금. 야곱 같아.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27장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만져보잖아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또 물어봐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합니다. 와,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축복권을 뺏어가요. 지금.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몇 년 있어요? 20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얻으려고 이 결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얽혀져갖고 와이프가 몇 명 됐어요? 4명 됐잖아요. 14년을 거기서 무료로 일을 해줘요. 6년 동안을 거기서 품삯을 받는데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 조카에게 품삯을 안 주기 위해서 6년 동안에 10번의 품삯을 바꿔놔요. 그래 이제 뭐 받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그 키우는 양 가운데서 앞으로 태어날 양 가운데 얼룩양, 아롱진 양, 점 있는 양은 다 누구 걸로 삽시다. 내 걸로 합시다. 그리고 흰양, 흰염소는 다 삼촌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라반이 볼 때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안하는 거지. 여러분 소는 얼룩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양은 얼룩양이 많아요, 흰양이 많아요? 흰양이 많잖아.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거는 세상 물정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래, 너는 한번 일생인데 우리 집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 그냥 가봐라. 네.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니까 듬실하고 기름진 양은 전부 다 새끼를 몰라는 거예요, 지금. 얼룩양을 하는 거예요, 얼룩양을. 비실비실한 애들 다 몰라는 거예요, 지금. 흰 양을. 시간 지나 보니까는 저 재산 가치가 있는 거, 튼튼한 거, 기름진 것은 다 얼룩양, 아롱진양 점 있는 거고, 흰 것들은 다 비실비실하니까 이게 라반이 망한 거죠. 외삼촌 라반도 그 아들들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좋은 거죠. 막 이제 시기 질투하니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또 꿈에 나타났어요. 저도 오매불망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 살 때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억울하고 속상한 것보다 더 속상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서 이제 20년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본인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정말로.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돌아가니까 형의 해서가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하느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가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군대. 여러분이 외딴 곳 낯선 곳을 가고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천군들을 쭉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그 가는 길에 여러분 불안해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천군을 누가 당하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가는 그 길에 너 혼자 가는 것이라 내가 지금 천군을 보낸다. 앞으로 갈 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인이고 격려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정했어요. 자, 그런데도 얼마나 야곱이 믿음이 없었냐면 그래도 불안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천군과 지상군, 인간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천군이 이기잖아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건데도 걔도 불안해하니까 미리 정탐군을 보내요. 우리 형 에서가 어떤 동행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보고를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6절에 그 야곱이 보냈던 그 종들이 와서 뭐라 하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어떻게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답답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400명의 인간 병력.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천군을 보내셨는데 천군보다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 더 두려워. 그러니까 믿음이랑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이 400명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데 심히 두렵고 답답해. 지금 모르겠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나를 공격하면 이 가축들이 몰살할 거니까 이 가축을 나누자. 두 대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피신해서 요만큼이라도 건지자. 두 번째는 어떤 계략을 씁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암염소, 수수염소, 암양, 순양, 황소, 암소, 암낙이 낙이 새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예물로 주는데 한 번에 주면 안 되니까 여러 때로 나눠서 계속 형한테 보내서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지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천군이 있어도 불안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이래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혼자 야복 강가에 앉아요.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약탈자.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사기꾼. 오늘은 등쳐먹는 사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며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개혁하셔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족을 연약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하나님의 그를 만지셔서 멋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멋진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사기꾼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곧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도 미련해서 계속합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 땅에 머뭅니다. 거기가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 그걸 통해서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족을 멸절하는 그런 대살인 도륙을 목도하고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이 흔들렸다가 언제 그가 변화되냐면 그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마차를 보내서 최고의 VIP 대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 가서 그리고 그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인간계예요, 아니면 신계의 사람이에요? 신계예요. 신으로 여겼거든요. 신으로. 모든 사람이 왕이면서 신이었어요. 바로는. 그런데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7절 가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누가 누굴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원래는 인간이 신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널 축복해야 옳은 거예요? 저는. 신이 인간을 축복하니까 누가 누굴 축복해 줘야 돼요? 아니 그 왕이 바로가 지금 아버지 축복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8절에. 뭘 물어봐요? 바로가 야곱에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끼리 서로 싸우다가 남자끼리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너 나이가? 이거 무다잖아요. 똑같은 거. 기가 막힌 거지. 내가 왕인데 신인데 신하의 아버지가 와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 나이가 130이라고. 이렇게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개입하여 만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총 몇 년 걸렸다고요? 130년이 걸린 거예요. 기어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돼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으로 갈 때 중간에 브엘세바를 떠난 이후에 그가 들에서 자잖아요. 돌베개 비고 자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 중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한 미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왔다가 한 인생 살고 가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별똥별 같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것이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 허락한 것이 뭐냐?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야곱 같은 사람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돼요. 구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계속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가시면 성경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누구라고요? 원래 이름이 시몬. 시몬 이거 누구냐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셋째가 레위예요. 둘째와 셋째는 성격이 과격해서 장자권을 못 받았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한테 겁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잖아요. 결혼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전체 다 받아라. 남자들이 할례 받은 이후에 셋째 날 가장 아플 때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 족속을. 그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몬의 특징은 분노예요. 혈기. 과격한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야? 게바. 게바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석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뭐냐면 충동적이고 과격하고 그냥 생각 없이 머리 깊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탁탁 내뱉는 이런 사람을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 같은 사람 만든 거예요. 반석 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 계획하신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일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구약에 엘리야가 환상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감동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2절에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서 영접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메시아 이상국가가 펼쳐질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우리나라 항변이잖아요. 영어로는요. 비건트 리뷰 힘이야. 리뷰이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원어도 꾸짖는 거예요. 원어도. 누가 누굴 꾸짖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지금. 고지가 바로 저긴데 지금. 왜 약한 소리 하고 있냐. 남자다워라. 그리고 화를 내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예수 또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 생각내로 툭툭 내뱉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시몬이었더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감난산 올리브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 거둡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느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펄떡 뛰는 거예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찾아 잡으러 옵니다. 횃불을 가지고 가론자를 앞세워서 몽둥이와 칼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걸 봤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인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고다. 이 정도로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어갖고 친분이 있어서 제사장 안에 들어갔잖아요. 뒷뜰 안으로. 그래서 베드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너도.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물어보자. 너도 같은 편이다. 왜 그러냐면 네가 갈릴리 사투리 쓴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투리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투리 썼거든요. 갈릴리 사투리. 너 같은 도당인 애들 뭐냐.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다 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맹세하며 아니에요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맹세가 저주하며 아니에요. 말이 사투리인데 이 갈릴리 사투리 똑같이 쓰는데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너무 연약하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오늘 밤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다고. 예수님께 또 오셨어요. 나를 1시간도 못 있느냐.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또 자. 그리고 결국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벌어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지. 너 나한테 몇 번 부인할 거라고. 3번. 그리고 내가 부인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그랬어 너한테? 기도하라고. 또 찾아서 뭐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근데 너 뭐 했다? 잠만 잤자. 그러니 넘어지지.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거지. 신자들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상담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서 넘어졌어. 그러면 정답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듣는 사람은 무지하게 재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뭐니까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또 확인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를 청하고 베드로는 변합니다. 아멘. 변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초대 교회의 교회 터전을 위한 사도들의 그들의 반석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자, 그런데 초대 교부에 있었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활동했던 클레멘스, 안디옥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아는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 기록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멘. 반석이 되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좋아하냐면요. 저 안에는 아브라함 같은 연약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희는 야곱과 같은 간사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베드로와 같은 충동적이고 과격한 분이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위로받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므온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요. 야곱도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요. 시몬도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각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 바꾸시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가시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들으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에서 흰 돌이 예비되어 있는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을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있지. 시몬 같은 혈기도 제 안에 있고요. 야곱과 같은 간사함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위기 때 극도의 이기주의로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면의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고 17장에 그 약속했는데 20장에 또 가서 와이프 파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이 그래서 결국은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 이름이 준비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이름이 될 건가?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역할에 따라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자리에서 아니면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새 이름, 흰돌의 새 이름,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될지 그걸 여러분 기대와 준비가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머지 인생의 삶,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딱 하나요. 여러분 이름 바뀝니다. 아멘. 바뀝니다.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앞으로도 실수합니다. 아멘.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 갖고 길차가 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때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그래도 목사냐 이래갖고 이러면 한 곳에 들어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가 있으면 강단에 올라가기 싫어요. 제 안에.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제 안에. 그때마다 저는 뭘 보냐면 두 번째 와이프를 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는 나의 뭐다. 뭐라고요? 선지.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새 이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이름을 얻느냐? 뭐 다는 모르겠지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시면 이런 기록이 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천상에 어린 양 혼인잔치 함께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최고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이 세상의 풍속에 타협하지 않는 정말 순결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새 이름을 쓴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라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안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혼자 여기 남았을 때. 주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건을. 너무 억울해요. 제가. 다 보이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도 누가 옳습니다. 누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입을 찢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이래서 나한테 감사하게 했구나. 그때 내가 멋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더라면, 불평했더라면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부끄러웠을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뭐예요?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한 것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때도 순종할 때 뭐로 순종한다? 우리는 감사로 순종.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의 입술에 간사하고 거짓이 없길 저는 축복합니다. 새 이름의 특징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 무엇을 추구해 살겠습니까? 어제는 저희 대학 동창들이 왔어요. 맨날 많이 제가 연락을 안 하거든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엠마에서 만났어. 그제 한 친구 돈을 많이 벌었어. 어쩌면 오늘 유튜브 들을 수도 있는데. 필리핀에 좋은 그 레저에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는 겨울에는 거기가 살 거라는 거예요. 여름에 여기서 살 거고. 동탄으로 이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랑 같이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자. 나는 아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간 날들이, 목사 힘든데 또 가려고 그러냐, 나보라고. 이제 쉬라는 거였어, 내가. 나한테는 무슨 이름이 있으니까. 무슨 이름 때문에? 새 이름, 흰돌에 새 이름이 있잖아. 흰돌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 흰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새 이름, 여러분 주목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신 하나님, 시므온을 게바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개인의 이름이 있지만 이게 새 이름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을 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이름,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나머지의 시간과 의지와 재정과 감정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만지셔서 최고의 영광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